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과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커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족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지요. 또 설교를 하려고 해도 설교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설교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주일학교 때 가장 먼저 외웠던 구절이기도 하고 또 성경 암송하면은 제일 먼저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뭐 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할 때도 사용하고 신앙 고백할 때도 사용하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면은 다 아는 거 가지고 또 목사님 오늘 무슨 소리 할까? 또 헛소리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정말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믿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세계의 영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믿고 죽으면은 나중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터널 라이프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비록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살고 부활할 때 육신이 새롭게 회복된다, 이렇게 또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행해졌는지,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은 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해되어야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나온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바르세파 사람으로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인데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앞에 부분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즉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즉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성전 청결 이야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속적인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그 성전과 부합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이제 정결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흘 뒤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것이고,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서 기자는 쓰고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표징, 즉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예수를 왜 믿었느냐?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주석가들은 니고데모를 이 모든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께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 표징들, 즉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즉, 기적이 예수님을 메시아 되게 한 증거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서 기자는 그런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어요.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대화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참된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날도 기적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러한 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이적을 중요시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 큰 사람들의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복음서가 쓰여질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적을 내세우면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은사를 받았고 자기들이 그러한 권능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사기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죠.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다더니,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느니, 뭐 그런 온갖 현혹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치잖아요. 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아무리 훌륭한 뭐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병을 고쳤다. 고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체험을 했고 많은 여러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 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즉, 기적을 보고, 기도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초보신앙의 첫걸음은 될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이 누구신가 관심을 갖게 하는 초보신앙의 첫걸음은 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자신을 믿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즉 피스테스, 이 명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동사로 쓰였어요. 여러분, 동사와 명사의 차이는 뭡니까? 명사는 고정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동사는 움직이는 거죠. 믿음은 고정된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 계속해서 지금도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기자가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현재 믿고 있는 자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야고보서처럼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행위를 동반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요한복음서의 그 본문의 믿음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21절에서 믿음을 설명하시는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여러분, 여기서 빛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요 앞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빛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예요. 참 빛으로 나아가는 행위예요.
어둠으로 가지 않고 빛으로 나간다는 거죠. 왜 빛으로 나갑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짓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무엇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무슨 기적 불가능을 믿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등잔불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빛을 어디에 놔요? 등경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왜? 비추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너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조심해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어두워지면은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밝아지면은, 환하게 밝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환하게 밝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훌륭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행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말에 보면은 영생이란 말은 한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예요. 생명이란 말은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그리고 영원하지란 말은 아이온 이런 뜻이에요. 아이온이란 말이에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조에 아이온, eternal life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영원하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원이란 말은 자꾸 미래를 생각하는데 영원은 과거로 무한대, 미래로 무한대입니다. 이것이 영원이에요. 따라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하기를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셔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 이후에 얻어지는 생명,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할 때 안단 말을 쓰죠? 저 혹시 누구 아세요? 네, 잘 알아요. 그럼 내가 그분한테 부탁 하나 합시다. 몰라요. 그럼 부탁 안 하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잘 아는 사람들은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그냥 대면 해도 잘 모르잖아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안다는 것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자유롭게 잘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미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Realized Eschatology. 종말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은 종말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만찬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미래를 누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자들과의 그 만찬을 기억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어요. 이것이 다 믹스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실현된 종말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를 당겨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이죠. 여러분 미래를 당겨서 사는 삶 살아보셨습니까? 미래를 당겨서 산다는 것은 낯설게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미래를 당겨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미 대학생이 되어 있어요. 대학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속 한구석에는 대학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덜한 학생은 자신감이 없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요. 대학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자신감 있는 학생들은 미래 대학 생활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살고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미래를 당겨서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미래에 실현될 일을 현재 이미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이러한 실현된 종말론의 개념을 알아야지 바로 이 17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의 때에 있지만은 그 심판은 이미 우리 안에 현재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심판은 이미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심판의 대상으로 살고 있느냐, 구원의 대상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은, 즉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뭔가 찾고 싶어 하잖아요. 찾고 싶어 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은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택된 자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자기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현재 여기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죽음을 넘어서 있는 그 기쁨과 그 삶을 현재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저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실현된 종말론에 미래를 당겨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그 기쁨 그리고 현재에 주시는 기쁨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미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공동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낼 때에 우리 마음속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상에서 실상으로, 이념에서 존재로, 생각에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산 예물로 드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경제적인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가 주님을께로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교우들과 가정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과 가정들, 몸이 아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보다 더 귀하게 살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캠퍼스 안에 세워주신 이 교회의 뜻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셔서 청소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나가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직분자들 세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새로 있을 직분자 선거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토대와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사업과 나아가는 길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